오늘 내러티브 23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노터치 같이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거룩한 노터치, 거룩한 노터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주제가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분별한 접촉은 언약 안의 삶을 방해한다. 무분별한 접촉은 언약 안의 삶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보셔요.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무엇을 옮기는 사람이요? 죽음. 죽은 사체,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지는 사람이 부정 타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사람의 죽음을 만지면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부정함은 저녁 때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잘 보이라고 노란 글씨로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이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레위기와 민수기, 모세오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짐승과 길짐승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과 인류와 함께 가장 가까이 마치 가족처럼 사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결하게 정해놓은 그런 짐승들이고 동물들입니다. 반면에 길에 돌아다니거나 또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런 짐승들은 대부분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들 종류를 이렇게 쪽제비, 쥐, 큰 도마뱀, 수종, 또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도 보시면 계속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같이 보실까요?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그것을 뭐 하는 사람?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뭐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 짐승들이 죽었을 때 이것들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영어로 No touch라는 것이죠. No touch. 예. 길 짐승의 특징은요 무엇인 줄 아세요? 떼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지지 마라, 죽었을 때 만지지 마라 하는 것들의 특징은 대부분 배로 기어 다닙니다. 배로 기어 다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죠? 땅에 기어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들이 대부분 땅이라는 것은 어떤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죠, 여러분. 아무 것이나 막 이렇게 막 몸에 묻히고 다니잖아요. 배를 깔고 다니고 묻히고 다니고 떼지어 다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느껴도 지저분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게 느껴져요. 이해되십니까? 예. 요즘에 뭐 도마뱀, 뱀을 가장 애완 그런 어떤 동물로 곤충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지만 사실 그것들은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대부분 떼지어 다니는 동물들의 그 사체가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이 죽었을 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 자루 여러 가지 쓰이는 각종 그릇이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죽은 시체가 어떤 그릇에 담겨지거나 아니면 그릇에 닿아졌을 때 그것들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그 죽은 것이 어떤 무엇에? 오지 그릇. 오지 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의 원료는 뭐예요? 진흙이나 흙들을 주로 이렇게 고루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닦아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죄가 스며들어서 오래오래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오지 그릇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조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떤 삶 속에서 죄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것들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 두 번째, 후자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런 오지 그릇, 잘 스며드는 그릇들은 스며들어 있는 그런 부정한 상태를 물에 담궈 가지고 오랫동안 불려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에 담가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죽은 짐승의 사체를 담갔거나 다 써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것들의 죽음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된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끗해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웅덩이와 고인 물 그러나 그것들의 죽음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도 부정을 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좀 특별한 내용이죠.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 물 자체는 부정 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나 그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죽음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의 죽음은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인 것이. 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씨가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닿거나 떨어지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어떤 물그릇에 물속에 담겨 있을 때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스며들겠죠, 여러분. 씨 안에 스며들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 하셔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씨 자체를 부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스며들어서 부정한 것이 스며들어서 그 씨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은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어떤 예식을 통해서 허락된 그런 동물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임의대로 죽이거나 또 죽어있는 그러한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결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죽은 동물 아니고서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40절 말씀 보면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까지 빨아야 돼요. 옷까지.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고 그 죽음을 옮기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해요. 빨아야 해요. 왜 그럴까요? 몸에서 나는 어떤 땀이나 어떤 수분으로 인하여서 그 옷에도 다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창조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치 율법의 어떤 말씀주의에 매이면 안 됩니다. 쪽제비 만지면 안 되는데, 도마뱀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게 율법이 돼서는 안 돼. 왜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지, 왜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마음의 의도, 생각, 계획들을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더럽혀짐과 죽음은 이 백성들의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뭐 한다고요? 더럽혀지거나 어떤 죽음으로 인한 것들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 방해해요. 1차적으로 죽어있는 것, 죽은 것은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생명체든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관계이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죽어있는 듯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부정이 옮겨질까 봐 계속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상황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사람들을 여러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부정함의 놀라운 그런 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으시자. 거룩함에 대한 계시는 오늘날에도 당연하고 똑같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11장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의 모든 적용과 그 의미와 교훈들이 오늘 2020년 9월 16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되고 다 우리는 도전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재밌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 환상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최초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누구에게 갑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동안 그가 알고 지켰던 그 음식에 대한 규례, 오늘 이 말씀들이죠. 지금 베드로는 레위기 말씀을 다 알고 있죠. 자, 이 음식 규례의 목적,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다 동물들이 구별되어 있죠.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집중되어 있지만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음식에서 이제는 영혼으로 번쩍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레위기 11장 말씀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영혼에 초점이 맞추어져 영혼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환상은 보자기에 큰 보자기에 내 귀퉁이에 어떤 고리가 달리고 줄이 달려서 네 가지 부정한 어떤 음식들이 내려왔지만은 환상은 부정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크게 읽어요. 가증한 것들을 피해야 하고 크게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가증한 것들을 피해야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증스러운 것은 반드시 노타치해야 돼요. 시작. 가증스러운 것은 반드시 노타치. 액션으로 시작. 가증스러운 것은 반드시 노타치. 4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뭐 해야 한다? 꺼려야 한다. 사실은 여기가 노타치죠. 그래 안 그래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뭐라고요? 노터치.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터치. 모든 길짐승. 노터치. 모든 길짐승. 노잇. 모든 길짐승. 먹을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42절 읽어요. 시작. 기어다니는 거, 그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닌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한다는 건 뭐예요? 노타치. 따라서 노타치. 노타치. 예. 노타치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어다니는 거, 배로 기어다니는 거, 네 발로, 여러 발로.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발이 있으면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엎드려 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 부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42절 43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지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도를 굉장히 의지적인 것을 발동시켜서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에서 거룩함으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죽은 시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그 시체에 가거나 다가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시체를 만지고 나서 그 사람과 어떤 다시 만짐이 일어나든지 터치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죽은 고기를 그냥 갖다 주든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백성들은 그것을 따지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촉각을 동원하여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락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every ugly no touch. 크게 시작. every ugly no touch. 쌈박하게 시작. every ugly no touch. 제가 하나 더 하겠어요. far away. 시작. far away. 네. 멀리 보내버려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4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주권 선포를 했다. 하나님의 주권 선포. 아니,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어야지.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품.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럼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죠. 같이 있는 상태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상태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셔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받아요. 백성들은. 무엇을 전달받아요? 약속, 언약, 모든 규례들, 모든 율법들. 그럼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가진 자는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함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함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이수경 팀 잘 듣고 있습니까? 문선희 팀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죠? 김봉희 팀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팀장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함의 시작이 어디예요? 거룩함의 출발은 누구입니까? 자, 45절 상반절. 자,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로 데리고 나온 주다. 지금 이 내기 말씀은 이미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역사적인 순서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죠. 이 말씀보다 순서가. 그렇습니까? 네, 맞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 있던 자기 백성을 분리해서 데리고 나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상태에 있는 부정한 곳에 있는 부정한 마음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반드시 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들어가기 전에 조명을 켜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스위치 뭘 켜야 돼요? 환풍기를 켜야 돼요. 그거 켜지 않고 오랫동안 그 안에서 앉아 있으면 그 냄새가 어떻게 해요? 배겨요. 자기 몸에 그냥 쫙 스며들어요. 아주 꿀꿀하게 스며들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본당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부엌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집사님들 계시면은 조금 멀리 돌아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나면 숨길 수가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게 왜예요? 냄새라는 것은 불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냄새도 우리 몸에 이렇게 스며들고 배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무려 430년 동안 살 때 여러분 그들에게 그 문화가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들의 문화가 스며들었고 그게 다 세상 문화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문화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겠어요. 그걸 죄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에 그냥 흠뻑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다니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과 일상생활,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노터치를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45절 후반절 읽어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백성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한 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거룩함을 본받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한 민족을 구해내셨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주는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과 뭐 하셔요? 구별하셔요.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만일 어떤 동물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해내신 그 이유, 동물들을 부정과 정결로 구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어떤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사람들도 구별하실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예배당에서 온라인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소수 예배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모양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론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로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운동하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그게 예배의 생활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일반 생활 안에서 특별히 새롭게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적인 요소들이 뭐예요? 관계적인 요소들이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날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고 구별하여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의 24시간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관계이고 시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백성들은 그분께 그래서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알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는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11장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특권이고 또 의무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선택받은 우리는 특권이기도 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한 성소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 계속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죠. 백성들은 이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식 규례를 따름으로써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의 도움을 받았다. 아멘.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면서도 거룩이 연습되고 경건이 훈련되고, 아멘.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도 그들에게는 거룩의 그 성품들이 그들 안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닮아가고. 마지막 6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크게 읽읍시다. 자신의 거룩함을 본받기 바라신다. 한 번 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신의 거룩함을 본받기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구속자이심을 계시한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음으로써,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거룩함을 카피하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율법을 생활 방식으로 뭐한다? 팔로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카피하고 팔로잉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율법들은 언약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기록된, 시작. 기록된 음식 규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뭘 따른다고요? 창조 질서. 계속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창조주의 거룩한 계획을 팔로워가 더 팔로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팔로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로워가 돼서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팔로잉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인스타나 페이스북만, 날마다 유튜브만 팔로우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팔로워가 되어서 날마다 더 팔로잉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팔로워입니다. SNS에서 여러분 왜 팔로우 자꾸 그걸 요구해요,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에 아주 몇십 명이 친구 신청이 들어와요. 지금 4,600명, 5,000명이 이제 되면은 더 이상 친구 받지 못해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 처음 시작했을 때 1,000명, 2,000명 될 때 누구가 5,000명 됐다. 아니 친구 신청을 했는데 가서 네 하고 친구 신청 받아주는데 안 돼요. 왜? 5,000명이 넘었어. 나는 5,000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벌써 지금 5,000명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매일마다 여러분 친구라고 팔로잉 했는데 친구가 되지 않고 친구를 친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광주 새로운 게, 영혼이 춤추는 새로운 게 김필환 목사와 친구가 되어서 팔로잉을 했는데 친구 신청을 했는데 친구
허락을 하기 전에, 승낙을 하기 전에 그분의 그 안에 들어가서 올려놓으신 글이나 그분이 즐겨하는 글들을 쭉 봐요. 친구로서 친구 되기 어려운 글들이 있다면 친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삭제 눌러버려요. 어떨 때는 어떤 근거도 없이 친구를 받아준 적이 있어요.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데 어떤 걸 보면은 또 이상한 내용들을 또 올리고 있어요. 외로우시면 이 깊은 밤에 카톡 아이디 뭐뭐로 연락 주세요. 그래. 아이고, 또 잘못했네. 바로 들어가서 친구 끊기 하고 이제는 차단까지 눌러버려요. 다시는 나에게 친구 신청을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다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만 조금 지나면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몇 가지 글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거룩이 충만해야 돼.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거룩함이 빈약하고 프로하면 여러분 절대로 내 거룩함이 전해지지 못해요.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 부정함이 나에게 덮여서 내가 부정한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주셨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자, 시작.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보고 있죠. 자, 12절.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공중의 새들도 만지면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베드로가 지금 본 이 부정한 동물이 담긴 이 보자기 환상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 그러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음식, 이런 노터치, 거룩한 노터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이걸 구별했다는 이야기, 구별하는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수단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과 부정을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룩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관계가 우선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 가운데 심지어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식탐, 괴음, 먹방 금지해야 한다. 식탐이 뭐예요? 먹는 것에 요금을 내는 거. 괴음이 뭐예요? 처절하게 처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먹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막 뭐랄까 막 괴라는 것은 어떻게 귀신 같은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는데 귀신처럼 처먹는 거. 보세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니까.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뭐 지나가는 그런 것을 봤어요. 일부 찾아보는 건 아니고.
어떤 남자 청년이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면 집에서 공지를 했어요. 쟁반짜장 20인분을 먹으면 1년 동안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도전하는데 진짜 먹어버리더라고. 근데 쟁반짜장만 먹은 게 아니라 탕수육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짬뽕도 먹어야 되는데 난 놀랐어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부는 거예요. 퍼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은 몸이 아파서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는데요. 그러고 나서 1년짜리 무료 그냥 짜장면집 이용하는 쿠폰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괴음이거나 잘못된 먹방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에 코미디언들이 먹방하죠. 여러분 좋아 보이죠. 나를 대신해서 먹어주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맛있는 그 표정들을 하면서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먹방한 그런 연예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그걸 또 관리하고 가서 토해내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었으면 그것이 다시 토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이미 잘못된 음식이겠죠. 여러분 이런 방송에 나오는 이런 문화들을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혹시 이런 일들을 벌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목사님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오늘도 밥 먹고 나면 몸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지금 소화제 먹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건강하게 되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한 세상보다 높은 삶의 기준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조화로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구원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먹는 음식으로 교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터치, 노 터치. 그것들을 늘 영적으로 경계하고 구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고 큐티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들이 여러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이 고백하다. 주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주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거룩한 노터치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본능으로 무엇을 먹고 싶을 때도 우리는 신앙의 관계 안에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음식을 먹어야 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행하는 그것들을 과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차원에서 구별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노터치, 거룩한 노잇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